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욥기 6장 말씀으로 이 시대의 욥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시험을 당해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당혹스러운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고난에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삶에서는 더욱 욥의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에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고 알 수 없는 깊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은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느끼는 그 고통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무겁고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난과 이 고통, 그 뒤에 누가 계시는 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의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그것의 책임 소재를 우리는 꼭 따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 되거나 혹은 나 자신이 될 때에는 그것으로 하여금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나 스스로가 심하게 자책하고 죄책감으로 나의 자아를 갉아먹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유일하게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회적인 지표들이 다 하향 곡선을 그릴 때에 유일하게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혼율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더 부부간의 가족끼리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 어려움이 닥친 것을,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서로의 탓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 올해 계속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가정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내 말을 듣고 그때 그 집을 샀었더라면은, 아니 그때 내가 그 땅을 안 팔았더라면은, 그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부간에 많은 심각한 문제를 겪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결과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맺은 어떤 우리가 부은 성실에 있어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과 또한 화가 그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려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사람과 씨름하려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겪는 이 문제 가운데에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척이나 아니면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고 후회 그것 이상 그 이하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고난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인하여서 이 고난의 끝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이냐 하면은 의인보다는 선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치게 되면 기도조차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지치는 모습, 그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 자체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론 지칠 수 있고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어떤 인내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욥은 자기의 속마음을 비춥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과 갖은 자신의 의로움 안에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내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진솔한 속내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계속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의 그 동정의 말, 그 공감과 위로의 말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앞선 2장 12절을 보면 욥의 고난을 듣고 그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를 찾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겉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그와 함께 7일 동안 땅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욥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쉽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와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어떤 해결책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갈 때에 가끔은 혼돈스럽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이 맞는데 이 말이 정말 욥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이 욥의 말인지 욥의 친구의 말인지 그 욥의 친구가 진정으로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이와 같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지 않고 흘러내려가면서 읽어보면은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에는 의로운 말이 있었고 그 욥의 삶의 의로움을 강요하긴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은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곧 고난을 겪는 이들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함이었습니다. 욥의 곁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참고 참았던 자신들의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에서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신하여 씨름하는 것입니다. 동정은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하였고 욥은 지금 그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욥의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중보 기도이며 이것이 또한 중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어떠한 감동과 인상으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답을 얻기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기대하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필요한 이는 무엇이냐? 바로 의인이 아니라 선인입니다. 선한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맛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해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삶에서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은 나 다음으로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우리는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며 그들의 곁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에 동정하며 함께 울고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어떠한 고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욥의 말과 같이 옳은 말이 때로는 더욱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 가운데에 있어야 될 말은 어떠한 옳은 말이 아니라 때로는 살리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말과 살리는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욥이 살아나는 게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행할 마음의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업의 문을 닫아서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마음의 그런 동기가 그 마음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세무서 직원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직장 가운데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죄인된 모습을 하고 직장을 잃었다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내가 무엇라고 했을까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에게 종이와 펜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고생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로 그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코로나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사업이 문을 닫고 우리의 가계 경제가 흔들리고 아니면은 그 어떠한 다른 건강의 문제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막혀 보이는 지점들에 왔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나 어떤 조급함으로 말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필요한 것은 앞선 말도 아니고 올바른 어떤 옳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써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도와주는 그런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다시 이 남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되뇌어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세계적인 명작인 주홍골씨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재능이 있어도 엉뚱한 곳에서 쓰기 마련이고 또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도 고난을 통과할 힘이 없어서 결국 주저앉고 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한 아기가 일어나서 걷기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그의 곁에 있는 그의 부모님의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그 따뜻한 격려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은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 또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따뜻한 격려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과 그런 소망의 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고난을 만난 그런 욥,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의 코로나라는 문제 속에서 갑작스러운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욥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잠잠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살리는 말로 역경을 딛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버텨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고 참으로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펴실 때에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지체를 볼 때에 때로는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서, 나의 자녀라서, 나의 부모님이라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서 우리의 입술에 말이 조급하고 앞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살리는 말이고 위로의 말이고 먼저 그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고난의 때를 서로 함께 돕고 살리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욥과 같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입술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가장들, 그리고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